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시는 것들을 보시며 그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게 되어 있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손에 많은 열매가 들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하지 않아야 될 그 일만 하다가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의 손에는 열매가 없는 빈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쁜 그 인생을 우리가 살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여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왕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 참 터무니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모두가 왕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일부는 사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암몬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로 기울어져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으로 삼고 왕궁을 세우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만큼 편안해졌고 또 외부의 그 침입에서도 많은 승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울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왕을 폐위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이제 편안한 가운데서 모두가 왕을 받아들이고 이제 조금 살만한 그런 시간이 2, 3년 지나는 가운데 사울의 왕의 자리에서 이제 폐위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결정하고 나니까 사무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왕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왕이 이제 내려놓고 다른 왕을 세워야 된다면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혼란이 더 클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손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바로 사울왕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이 모습,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그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고 사무엘을 꾸짖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제 새로 기름 부을 뿔을 준비해서 바로 그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이 주어지자 사무엘은 그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왕이 세워져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왕을 폐위시키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지금 사울이 있는데 그가 가서 다른 곳에서 또다시 왕으로 다른 일을 세운다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사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그 앞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자세하게 그런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방법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묻거든 제사하러 왔다고 함께 예배 드리러 이곳에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갑니다. 근데 4절을 보면 도착할 즈음에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 앞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들이 마중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서 그들이 묻는 것이요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이들이 두려운 겁니다. 사무엘이 그곳으로 오는 것이 이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폐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그 선포를 사울만 들은 게 아니라 사울 곁에 있었던 그 모든 신하들이 들었습니다. 사울 곁에 있었던 병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요 쉽게 퍼지거든요. 그 말이 온 땅에 퍼져갖고 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이 말이 이미 백성들 가운데 퍼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의 움직임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만큼 그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바로 이 사무엘인데 그 권력자가 바로 그 동네로 오고 있다는 이것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으로 그 선지자가 바로 그 한 개인의 집이나 그 성읍을 방문한다는 것은 정죄와 심판을 선포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앞으로 나와서 그들이 평안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평안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제사하러 왔다고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과 이새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간 사무엘이요 이새에게 그 아들들을 그 예배로 나오게 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새는 그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 아들들이 들어왔는데요. 그 아들들이 각지에 있다가 흩어져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 집으로 모였는데 오늘 6절을 보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를 여기에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탄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그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렇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만한 인물을 여기에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질책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꾸짖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용모와 키, 외형과 그 크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형과 크기를 기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을 세울 때에 일반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거대한 그 신장과 긴 팔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장수와 같은 이런 이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들의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기준처럼 외형과 크기를 기준으로 삼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보다 그 중심을 더 좋아하는, 그 본질을 더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사무엘이 바로 그 외형과 그 크기에 감탄하면서 이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요, 세상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그대로, 그 패턴대로 외형과 크기를 보고 하나님이 여기에 왕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보면 하나님이 그 엘리압을 버린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는 것은 엘리압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외형과 키를 보는 그 삶의 패턴, 그 방식을 하나님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외형과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과 본질을 보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보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외형과 크기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 본질과 그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력자로 서서 그는 하나님 대신 그곳에 가서 기름 부음을 이루는, 왕으로 세울 자를 일으키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선 사무엘인데, 그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그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이 바라보는 그 패턴을 가지고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무엘인데 그가 실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그 방식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과 크기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쓸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무엘도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그 방식을 쫓아서 그가 감탄을 터뜨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외형과 크기가 아니라 본질과 그 핵심,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본질을 붙들고 중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걸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다른 이들의 허물과 다른 이들의 약점과 다른 이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본질을 붙든 이들은요, 오히려 그 허물을 내가 함께 덮어주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주고 같이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힘쓰지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외형과 크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걸 비방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굳이 그것을 정죄하지 않아도요, 다른 이들에게 가서 그 허물을 말하고 험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중심을 보면서 그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걸어야 하는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길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할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본질을 붙들고 그 중심을 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외형과 크기를 보기 시작하면요,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또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쓰임에 우리가 바르게 쓰임 받으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외형과 크기가 아니라 본질과 그 중심을 바라보며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그 앞을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사인하는 그 사인이 안 떨어집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다냐고 묻습니다. 너에게 더 아들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 오지 못한 아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막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그 비속어로 찌꺼기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말로 하면 그냥 꼬맹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 곁에 심부름시키는 아이,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아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 이새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에도 이 아들 다윗은요, 그냥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냥 무시할 만한 그런 하찮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존재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왕과 같은 사무엘, 그 선지자가 그 집에 왔습니다. 와서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는데 막내만 빼놓고 그 아들들 다 모은 겁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시원찮게 생각한 겁니다. 하찮게 생각한 겁니다. 그 아들은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 아들을 여기 데려오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이 정말 중요한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그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고 사무엘에게 사인을 주고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는데요,
반면에 14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번뇌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을 지금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자로 섰고, 사울은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을 어지럽히고 그 내면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번뇌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보십시오. 이 가운데 사울이요, 이 번뇌케 하는 이것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 삶의 그 번뇌함으로 그 내면 자체가 어두움으로 가득 차고 번뇌하니까 그 악령에 의해서 그 행동이 너무나 거칠고 힘든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왕이여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왕의 그런 그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자의 수금 소리가 그게 좋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왕이 그러면 수금 잘 타는 자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다윗을 추천합니다. 다윗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다윗을 추천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 올렸고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기뻐하면서 좋아해서 그 옆에 무기를 든 자로 삼습니다. 이새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너무나 좋아서 당신의 아들을 내 곁에 두겠노라고. 그러니까 이새는 자기 아들이 기름 부음,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사울 왕 곁에 간다는 것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을 모시는 자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떠나가는, 그래서 그 사울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들녘에서 이제 왕궁으로 그 자리를 옮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는 사울인데, 왕관을 쓰고 있는 이는 사울인데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다윗입니다. 이미 다윗은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걸 다스리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왕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이가 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떠나가는 이 역사,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마음에 그 어두움과 번뇌케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평화가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가 왕궁으로 옮겨져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실현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걸음 속에서 그를 일으켜서 왕으로 기름 붓고 왕의 자리에서 그가 왕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다윗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며 왕으로서 왕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왕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이 왕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내가 그 외형과 크기가 아니라 본질과 그 중심, 그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음을 이끄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구원의 그 역사를 써가시면서 우리를 그 한 줄기 줄기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동력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바르게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을 놓쳐서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뿐인 인생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사막을 가다가 몹시 목마르고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힘없이 걸어가다가 두 사람이 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을 보고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요, 그 무덤을 보고는 야,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기에서 죽어서 이렇게 묻혀졌구나. 이제 나도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죽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 사람은 무덤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에 무덤이 있는 것 보니까 이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겠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그 광경을 보고도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요. 똑같은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절망을 이야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희망을 노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긍정을 이야기하십니까? 부정을 이야기하십니까? 내게 주어지는 그 힘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힘들겠다, 못 살겠다, 어려워 죽겠다, 여러분 말하는 세상 소리가 들려지고 그 소리에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요,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다 다르고 많이 가진 이도 있고 적게 가진 이도 있고 앞선 자도 있고 뒷선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려고 우리를 그 직장에, 우리를 그 가정에,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 놓아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곳을 다스리시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싶다고 꿈을 꾸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여러분 왕궁에 가고 싶다고 간 것입니까? 아니요. 그는 왕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왕궁에 가고 싶다고, 왕궁에 살고 싶다고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다윗을 사로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다윗을 들녘에서 왕궁으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다윗을 그 들녘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정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직장에 세워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 그 핵심, 그 본질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고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실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